우리 박 집사님은 지난주 못 뵀는데 1등 하셨네, 하나님께서. 예, 그랬더니, 예, 영적으로 또,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1등 한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고,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다음 주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예배가 한번 굳었어요. 그렇죠? 설교를 한번 덜 해도 되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일, 우리 공생애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을 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오늘 우리 한 권사님이 읽으셨던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사로 4개가 나와요. 때,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셨습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셔 오셔서 죄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예요.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에는 없는 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이런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후대에 성경에 들어와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다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야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그렇죠? 야훼 멜렉. 멜렉이 멜라크가 뭐냐면 쾌닉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 멜렉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Their God is 쾌닉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즉 뭐냐?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헤어샤프트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모두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구약에 없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독일어로요? 케룽. 이 뭐예요? 도는 거예요, 그렇죠? 케렌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케르는 내가 이쪽으로 갔는데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요. 그리고 복음,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첫 마디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아주 줄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회개와 천국,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천국을 가진다, 하벤, 소유한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천국을 어떤 특정한 장소,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 위에요? 장소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 제가 그래서 예전에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도 청와대가 옮겨졌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6.25 때 대전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 어떤 곳이 청와대입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이 곧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을 들어간다는 표현보다는 가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결정됐어요. 믿지 않으면 천하만국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이 어떻게를 누가는 결정됐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을, 여기 중에 천국을 못 가진 분도 계세요.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냐?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을 가지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은 통상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저도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신학교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40여 년간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고 제 마음속에 가지는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살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천국은 죽어서 간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아는 신학이,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죽어서 결과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제가 천국을 간다 막 간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가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밤 죽으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나는 천국 가려고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살아서 그 천국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까지, 여러분, 과거는 부도수표예요. 미래는 약속오음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찰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의 역사가 내 속에 경험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기쁘다, 즐겁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보험 아니에요.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려고 지금 믿어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것보다도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서 천국을 느끼지 못하면 죽어도 천국을 못 느낍니다. 천국은 현재입니다. 구원은 현재이지 미래에서 죽어 천국 갈 거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그것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 최고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식들보다도, 내 어떤 즐거움보다도
천국이 내 삶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중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천국,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말씀의 지혜를 제가 몇 주 전에 깨달았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천국 경매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쓸려다가 천국을 경매합니다 라고 쓸려다가 그냥 줄여서 천국 경매라고 썼습니다. 페어슈타이거룸, 힘멜 페어슈타이거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매에 붙입니다. 여러분, 보통 경매라는 게 뭡니까? 역사적인 유물이나 예술품이나 아주 귀한 것들을 갖다 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 고가를 써내거나 차이견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뭐 예술품들, 여기 좀 그림이 쭉 걸렸는데 오늘 와서 제가 이 그림은 도대체 얼마를 할까? 그러다가 회화 미술 그림 중에서 지금까지 팔렸던 2015년 지금까지 중에 우리 지구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3위를 뽑았어요. 첫째가 에드와르트 뭉크,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화가가 그렸던 슈라인. 기억나세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예요. 이게 그 미국의 뉴욕 소더비 경매 시장에서 제가 적어왔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어요. 저게 얼마냐면 1억 1992만 달러.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1,300원 기준 이렇게 보니까 1,300억에 팔렸어요. 뭉크가 그린 1800년대 말에 그렸던 겁니다. 이 파스텔로 그렸던, 이게 자기 자신이래요. 그리고 두 친구가 뒤에 이렇게 있는데 바닷가에서 이 그림이 1,300억, 1억 3천이 아니라. 두 번째 그림은 그 프란스 베이컨이라는 물리학자하고 이름이 똑같은데요. 루치안 프로이드의 세 가지 연구라고, 그 프로이드 알죠? 우리 심리학자. 그의 손자예요. 루치안 프로이드는 그의 손자인데 화가였어요. 자기 친구였던 루치안 프로이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연구하는 모습을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3등분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제가 그때 1억 4,2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62억에 팔렸어요. 1,500, 아까 건 1,300억, 이번 거는 1,560억. 그럼 1등으로 팔린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누가 그린 그림 같습니까? 네,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외젠 드라크루라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알제의 여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아주 추상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게 뉴욕 크리스티 경매 시장에서 2015년 5월 11일 날 1억 7,93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에 팔렸습니다. 2천억에. 네. 자, 1,300억, 1,500억, 2천억. 이게 뭐 꿈의 얘기 같죠, 그쵸? 그 중에 1000분의 1, 1억만 돼도, 그쵸? 예. 자, 근데 여러분,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림 한 점도, 회화 한 점도 2천억이 나가는데, 천국을 경매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운배찰바. 근데 그 천국을 두 랩돈이라고 한다면 1고드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막 이렇게 환율을 성경에 나오는 걸 계산하면요 700원에서 800원이에요 700원 내지 800원에 가져간 여인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넣고 2달란트를 넣고도, 1달란트가 어느 정도 크냐면 한 사람이 1년간 먹지 않고 계속 벌어들인 돈 정도가 돼요.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돈을 넣고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경매하면 얼마를 할까? 대부분의 경매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이 경매지만 천국 경매는 특성이 다릅니다. 우선 천국 경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를 제시하느냐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더 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더 하고 얼마나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저 사람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목사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비해서 천국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할 거냐 아닐 거냐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 내 신앙이 어떠냐, 이거 가지고서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느냐, 남과 비교 아닙니다. 천국은 내 스스로의 가격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제일 크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과 경쟁해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다는 것보다 0.0001이라도 천국이 비싸야 천국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아까 두 렛돈 700원 내지 800원에 가졌던 그 여인, 과부였어요. 호라들을 두고 있는데 헌금함에다가 남들이 볼까봐 무서워서 창피해서 두 렛돈을 살짝 내려놨어요. 그 전에 부자가 큰 돈을 보란듯이 내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창피해서 그 돈을 내려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했냐면, 저 여인은 자기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 라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이건희 씨가 갖고 있는 돈이 뭐 100조예요? 1000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저는 미누스 통장으로 지금 꽤 있어요. 이건희 씨보다는 제가 천국 들어가기가 훨씬 쉬울걸요? 여러분들 집 가고 계시고 또 예금해 놓은 거 있으시죠? 없는 사람이 훨씬 천국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것보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천국이 소중하지 못하면 그게 천국의 값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쓰는 말, 배째라, 뭐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단지 재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 젊었을 때, 피 끓을 때 세상을 한번 움켜쥐어 보겠다고, 사업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승진 한번 해보겠다고 거기다 목을 내대고 달려갑니다. 자식들, 나는 내 꿈을 못 이뤘으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키워서 내가 내 자식들 한번 보란듯이 남에게 자랑해 보겠다고 키운 그 자식보다 천국이 더 소중해야만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매 내놓으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 예수님은 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까?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 밭을 갈다가 쟁기 속에 드러난 보물을 열어보고 이 밭이 내 밭이 아니에요. 그 주인에게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누군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스운 말로 자기 마누라 팬티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려고. 왜? 자기 집 재산 전부 다를 합한 것보다 엄청난 보물이 그 속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밭을 사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밭에 감춰있는 보물을 사겠다는 거죠.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다. 자기에게 많은 진주가 있는데 정말 값지고 큰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큰 값진 진주 하나를 산다. 예수님이 비유를 너무 잘 드셨어요.
천국의 경매 가치가 얼마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그것을 갖고자 노력하는 내 마음속의 최고의 것보다 1원이라도 더 써내야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저기 니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미련이나 더 가지고 애착을 둘 만한 게 이 사람들보다 없어요. 천국 사기가 훨씬 쉬워요. 자기 있는 돈 700원, 800원 딱 내고 가져가면 되는데 이건희 씨는 100조, 1000조 이걸 어떻게 내나요? 그 천국 살려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아니 올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 4장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니 한 분밖에 없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예수님은 그것을 목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일 1원인으로 내 마음에 제일 첫 번째 1등 하시게만 하면 여러분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건강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지키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1등 하시게 하세요. 그 사람만이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힘이 1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어서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1등 하셨던, 내 마음속에 제1원인으로 남으셨던,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가 내게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강도, 부도, 자녀들의 축복도 허락하실 겁니다. 천국의 가치는 바로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맛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값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일 우선으로 매길 수 있는 사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종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이 얼마입니까? 경매에 내놓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보다 1원 더 비싸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던, 밭을 갈았던 소장농, 커다란 진주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다른 보석들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진주장사, 자신이 가진 생활비의 전부 2랩돈을 내려놨던 여인. 천국은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것, 귀중한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활, 신앙의 성도의 생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내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값지고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돌아갈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 마지막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꼭 올해 대림절 마지막 주일만큼은, 아니 이번 올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반드시 경매해서 낙찰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험을 들어두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험이 아니라 현찰로 내 마음속에 천국을 가져다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화, 그것을 맛보고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천국,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그리고 달려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천국이 더 귀하다고, 단돈 1원이라도 더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은 소유될 수 있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번 주에도 1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